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귀한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 나왔죠? 예, 김재원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김은걸 목사님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예, 우리 김은걸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네,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요. 예, 나는 김은걸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얌전하고 인격이 좋을까? 예, 화나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건 1년 가까이 같이 사역하면서 화를 내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예, 아버지가 참 인격이 좋으세요. 예,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 섬기신 교회에서 수석 부부 목사님으로 7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부원장으로 빛과 소금 또 목회와 신학 편집장으로 계셨어요. 또 1994년에서 2011년까지 시애틀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요. 현재는 시애틀 온누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세요.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가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뜻에서 크게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이 각 곳을 다니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데 67년이 걸렸습니다. 제 나이만큼 여러분 처음 만나니까 67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는 참 좀 좋지 않은 일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96년 Defense of Marriage Act, 그러니까 결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동성 결혼자들이 거주하는 그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지만은 연방 정부의 혜택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위헌이라고 5대 4로 오늘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혜택을 동성연애하는 결혼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받게 되었다고 오늘은 연방 그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승리한 날이라고 지금 축하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그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프로포지션 8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동성연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져서 이제 오늘부터는 동성연애를 하는 분들이 미국 안에서 어떤 제약 없이 연방 정부의 혜택과 다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면서 트윈 빅토리어스 데이라고 쌍둥이로 오늘 두 가지를 축복을 받은 날이라고 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잘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작년 이맘때 왔다가 올해 처음 와서 지금 주일 예배 2번, 수요 예배 3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익사이트먼트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됐어요. 영적으로 흥분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땅인데 세계에서 제가 세계를 어디를 다녀봐도 미국처럼 편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0여 번 이상 선교지를 다니고 지금도 지난 4월 달에도 사우스 아프리카 다녀오고 이제 그루지아를 다녀오려고 그러고 방글라데시를 다녀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어떤 짧은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세 이야기인데 하나는 캐나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한국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는 어려서 학대를 받았으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를 했답니다. 아들이 생겼고 선망의 대상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들어오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고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빌며 울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아들이 남긴 낙서였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I love daddy.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야 실감합니다.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얘기가 실화로 이렇게 뉴스에 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있던 한 얘기입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는데 가난한 학생이었던 마틴은 조그만 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온실 재배 농장 현장 감독이 그 마틴의 사정을 듣고서 그곳에다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농장의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농장 한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싸우지 못한 마틴은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감독의 두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 싸준 거야? 이봐, 누구 이 샌드위치와 케이크 좀 먹어줄 사람 없어? 그리하여 마틴은 현장 감독이 내미는 샌드위치와 케이크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의 불평 섞인 하소연은 매일 이어졌고 그 덕분에 마틴은 점심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봉급날 마틴은 급료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고 급료를 받고 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격리 직원에게 현장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독님 부인의 샌드위치는 정말로 맛있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격리 직원은 놀란 눈으로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부인을 그리워하고 계신답니다. 한국의 한 얘기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꼭 움켜진 돈 10,000원을 들고서 동네 모퉁이에 있는 구멍가게로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가게 주인은 16,000원이라고 말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로 가져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아이 엄마를 불러서 세우고 떨어져서 찌그러진 이 깡통은 반값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내놓는 10,000원을 바꿔서 분유통과 함께 거스름돈 2,000원을 건네줍니다. 아이 엄마는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이 8,000원의 행복을 삽니다.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주인의 마음에서 작은 천국을 봅니다. 천국은 저 멀리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가격에 의해서 재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price over value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첫 번에 이 캐나다 사람 자동차의 가치가 아들의 가치보다 자동차의 가격이 아들의 가치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우리는 신봉하고 살아가고 자본주의가 사실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스템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가격으로, 프라이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밸류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격에 너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돈이라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모든 가치도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가치만 추구하게 되고 프라이스만 따져가다 보니까 내적인 가치인 그 계량할 수 없는 가치들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프라이스레스예요. 프라이스레스는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치의 가격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돈에 집착한 현대 이 문화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든지 귀하게 여기는 도움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돈만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치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가격, 프라이스에 붙들린 삶을 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에 있던 두 분들은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격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제가 미국 산 지 꼭 20년이 됐어요. 목회를 17년을 했으니까 그리고 신방도 많이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한 10년 정도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돈 좀 벌어서 살만하고 좋은 동네로 이사 온 다음에 병 걸려서 돌아가는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좋은 칼을 타보지도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God and mammon, God and money 를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은 사탄에게 붙들리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 그것이 현대 문명이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들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진정한 가치입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같이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잘 됐다고. 저도 미국에 온 지가 이렇게 20년 됐지만 사실 저는 예수 안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용주 목사님은 도중에 믿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 간증이 있어요. 1.4 때 피난 나와가지고 군산에 피난민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느 조그만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제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후에 우리 집안은 온통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41살에 목사가 되었고 또 제 아들도 목사가 되었고 저희 딸 가족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올해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해요. 정말 한 가지 그 짧은 얘기 귀에 들렸던 5살 난 꼬마에게 들렸던 한 메시지가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BBS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있고 또 여러분이 다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친 것보다 리트릿이나 이런 BBS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고 거기에 못지않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에 거하는 삶인데 저는 이 설교를 참 제 마음에 정말 라이프 메시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했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이 메시지를 전했고 끝날 때도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인 익사이트먼트가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40까지 여러분의 한 궤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 20년, 25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90까지, 80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액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 통해서 영적으로 흥분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멤버십 아닌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정말 이 빈축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갈등이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어려운 걸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 있는 액츄얼리티, 이런 현실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이 포텐셜을 보시고 그것에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호소해서
그러다 호소하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까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의 온전하심에, 아버지 온전하심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33년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그냥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컴포트 존에서, 저는 이 시애틀에 살아왔는데 너무 더워요. 여기 막 100도 90도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날이 쨍하니까 피곤해요. 비가 좀 와야 할 텐데 비 올 가망은 없고, 지금 시애틀은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이 시간에 보냈을 때 여기서 이 에브리데이 처치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 끝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내 백성이 돼서 어느 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그때 너희들이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갈등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로 요한이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저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특성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빛은 직진해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없어요. 정직하고 righteousness, 올바른 것입니다. 빛은 다른 것과 타협함이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정결하고 투명해요. 인티그리티와 그 다음에 이 truthfulness와 faithfulness,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계량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과 동행하려면 그와 같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물론 그 당시 한 2000년 전 되겠지만 그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그 진리 또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갔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요즘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말이 됩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불일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inconsistency, 불일치하고 있는 삶,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주장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f we claim to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아픔은 말하는 것대로 살 수가 없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됩니까? 언행이 일치되면 man of integrity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종교적 생활에 익숙한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이 문제도 차츰차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살기가 점점 어려운 것입니다. 느낌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부는 너무 많아요. 내 느끼는 것이 진리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이게 가장 좋다고 주장하면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그 프라이스가 가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들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할 때 이중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상황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 갖는 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방도 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서 제가 보고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랬는데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커뮤니티 아닙니까? 이민사회가. LA는 좀 큰 것 같아요. 시애틀은 좁아요. 그래서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는 적어도 내가 보았던 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만날 때 당신이 그렇대. 이중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inconsistency,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반대 상황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어둠이 없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타협 없이 진리를 따라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살면 우리들은 서로 사귐을 갖게 된다. 교회는요 참 깨어지기가 쉬워요. 교회에서 만난 사귐은요 참 안타깝지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갈라지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켓에서 만나도 서로 목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다른 게 없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12년, 5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서로 싸우다가도 나중에 뭐 한잔하고 해결하면 그 다음에 친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를 겪어왔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 올바로 주님 안에 사귐을 갖추면 진정한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용서가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한다. 이걸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라는 단어가 이 요한 1서에 17번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이에요. 우리를 그래도 기대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호소하는데 너희들이 내 피에 의해서 용서함 받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온전함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중성을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역겨운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회사를 몇 군데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한 12년 사회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변치 않는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죄 없다고 without sin 이렇게 나옵니다. 죄 없다고 하는 말씀 뭐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하죠. 제가 어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한국에서 돌아가시려고 해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와서 병상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생 동안 양심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시애틀에 갔을 때 세례 베푸는 거 보니까 양복 입고 무릎 꿇고 봤는데 나는 병상에서 이 환자복 입고 있는데 이대로 받아도 되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버님이 죄인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꼭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놀라운 사실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현대는요 죄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동성연애가 인종 중에 이 남자 여자가 있듯이 동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새로운 인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죄는 환경적이고 유전적이라고. 그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운명이었다고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DNA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죄의 심각성이 약화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인센시티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쭉 살다가 군대 생활까지 하고 장교 생활하고 사회에 딱 들어가서 회사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건 뭔지 압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죄가 아닌 거예요. 자랑거리인 거예요. 월요일 날 되면 지난 주말에 놀았던 재미있는 얘기, 제가 볼 땐 이건 엄청난 죄인데 그걸 얘기하느라고 커피숍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나쁜 짓을 해야 될까? 제가 느낄 땐 그런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죄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죄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죄에 가득 차 있는데 죄를 느끼지 않는 것이요. 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만 문제입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죄의 심각성이 약한 분들, 죄에 대해서 둔감한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는 한 번 하고 다들 그러는데 뭐 이번만 하고 안 하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막게 되는 것이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면서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변화돼서 거룩해진 삶을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스트롱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죄의 근본이고 거기에 따라 욕심이 연결이 되면 모든 죄와 혼란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3장 5장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믿은 크리스찬으로서 갈등이 많았어요. 회사에 가서 보니까 전부 이 죄인들이 있는데 죄 짓고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참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 전도하기보다는 저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뭐 이 전도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믿은 크리스찬들의 착각은 크리스찬들은 죄를 져도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알고도 져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죄를 진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일어나고 시편 다윗의 시편에 그 통곡하는 시편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올바로 섰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예민하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 가장 적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 거기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죽기 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점점 죽음에 가까워하고 밝은 빛 앞에 가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한 결과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요. 제가 목회를 한 경험에 의하면 죄를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찬의 죄는 더 악한 것인데 알고 습관적으로 지면 결국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니까 회개할 수 없게 되므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맨 처음에는 이중적인 것,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정말 이만하면 될 줄 알았어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목사님도 돕고 다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왜 자유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펄펄 뛰면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성경이 욕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결국 마음의 움직임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한 30년 목회하고 65세 은퇴하고 이제 67세가 됐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민한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국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슈퍼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초영성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경험상 죄는 지은이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죄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위험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너는 죄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중성,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 초스피리추얼, 영성.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배경이었지만 요즘도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말경에 쓰여졌던 이 편지는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가 아니라 요한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거짓 스승들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었고 죄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부인하는 것. 죄가 없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본질적인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은 이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살고 또는 한국에서 살고 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상황을 쭉 보면서 세계는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그 이유는 머리로는 자본주의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발전과 잘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이슬람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발로는 현실이 가난해요.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슬람을 주장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곳곳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브라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결론은 욕심 인차한 듯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보면서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계시고 또 200년 동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파워가 가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30년 가까운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과 변화받고 헌신하지 못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또는 멤버십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사실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죽음과 그러니까 즉 믿음과 삶의 불일치,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논리를 펴면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긴 세월을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감격은 뭐냐 하면 1년도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간증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간증이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익사이트먼트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하나님께 나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너무 안일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민들끼리 하려니까 교민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 뭐 어디 갔다 탈고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얀마도 가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곳곳, 사우스 아프리카, 에집트 곳곳에 다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몇 사람이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멤버십 크리스찬에서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임명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강림 사건에 그들은 변화를 받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도 62년 전에 들었던 성경 얘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이것은 미스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제가 땅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그리고 외국으로 또는 주변으로 믿지 않는 커뮤니티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갖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를 길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하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실 성경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3회 3번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269회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도 C자가 대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C자가 소문자인 분이 많아요. 유일하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난 14년 동안 14년인가요?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4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티네이저가 지났죠. 그러면 새로운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뛰시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혼자 여러 가지로 하셨겠지만 정말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아니에요. 힘이 모이면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건이 일어날 때, 헌신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선교 훈련도 받고 다양한 훈련을 받아서 우리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방법론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뭐가 나타난지 압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저는 착 해놓은 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헌신한 영역이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디에 헌신했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나가든지 뭐 이렇게 변하기 싫으면 딴 데로 가든지 뭐 이런 저는 그런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더라면 미국에 있었더라면 그냥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스몰 비즈니스 하다가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헌신해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갔더니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Geography determines identity.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내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Geography determines destiny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보니까 그분들은 1억 6천이나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거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5,100만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산대지만 몽골 곳곳 그 땅에 태어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나가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편안하게 얼마를 세이빙하시면 노후까지 안락하게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리고 멤버십 크리스천 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원하셨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여기까지 와서 변화받고 나가려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나 기껏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나가려냐고. 어디로 나가냐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 지가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땅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한테는 복음이 올 수가 없었어요. 120년 전인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 두 분들이 와서 목숨 버려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왔고, 우리가 어쩌저쩌 해서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살고 잘 살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복음은 움직여서 나가야 돼요. 여기에 이 흐름에 내가 한번 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inconsistency,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요. 두 번째, insensitive to sin,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갈수록 둔감해져요. 그걸 슈퍼 스피리추얼리티, 슈퍼 크리스천이 되려고 그래요. 나는 특별한 크리스천이라고. 그거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쓰임 받아서 이 땅을 향해, 이 땅을 뒤엎는 천국을 이루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노스리지, 이 더운 땅에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목사님을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감사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아요. 많은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헌신해서 주님의 일에 온통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행이 일치하도록 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교회가 14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고 우리 최영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땅끝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고 어게인스트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 이 미국 땅 위에 우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은 아직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헌신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BBS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 33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이번 기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제 땅끝을 향해 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부담을 느끼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주 목사님과 25명이 귀한 종들이 지금 미얀마에 갔습니다. 그 땅 불모의 땅입니다. 미얀마에는 지금 라마 불교가 넘치고 있고 회교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방글라데시보다 더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런 땅에 주님의 마음이 멈추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단기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과 리더십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국 땅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고국 한국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고 땅끝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당신의 종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좁아온 입술로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오늘 이 자리에 지명하여 부른 종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땅끝으로 보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일터로 보내주셔서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미국이 너무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미국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부담을 가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는 목사님과 25명의 귀한 종들이 새로운 비전을 보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BBS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심을 믿습니다. 우린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저녁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중적이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초영성을 주장하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귀한 당신의 종들과 가정들 위해 BBS를 통한 어린이들 위해 미얀마에 가 계신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이 앞으로 있을 이 교회의 모든 비전과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